SMD 선교단 OPT 성막공과 1권 2과 두 번째 통칭 1-2-2 생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강의가 50개 정도가 될 테니까 통칭 1-1-1, 1-2-2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좀 헛갈리시겠지만 제목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일 때야 비로소 살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 배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를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즉 인간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생명 있게 만들어진 존재는 동물과 우리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지만 차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즉 차별 있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인간만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물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하지만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즉 여러분과 저만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특별하게 만드셔야만 했던 거지요. 하나님에겐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 말합니다. 계획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만든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인간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 인간, 즉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 또한 그러려니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1장과는 좀 달리 사람 창조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생기란 표현이 숨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과 관계되는 거지요. 즉 생기로 우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생기가 없다면 우린 동물 중 하나였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하더군요.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숨 쉬었나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동물도 생기 불어넣지 않았는데 숨 쉬고 있지요? 저희도 아마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을 때도 숨 쉬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숨을 쉬게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같이 숨 쉬고 살지만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는 다르다라고요. 그러면 좀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좀 차차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동물로 세계 평화를 또한 동물로 영혼 구원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동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물은 그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동물처럼 사는 사람 꽤 있지요. 즉 먹고 사는 것만 전념한다든지 혹은 남의 것도 빼서 내 것 삼는다든지
하는 모습은 동물의 삶과 진배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한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하면 왜 생기가 필요했나요? 생기가 뭡니까? 생기란 말은 성경에 원어로는 여러 번 나온다 하고요. 영어로도 여러 번 언급된다 하고요. 유독 한글 성경에선 언급이 몇 번 없습니다. 하지만 생기란 말이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 원어로 보면 의하후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좀 더 말하면 그것이 네샤마 되므로 네페쉬 됐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풀어 써본 겁니다. 한 문장 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숨쉬는 존재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숨, 르하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네사마하심으로 우리가 네페쉬, 이제 숨쉬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 간단히 보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는 살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인데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령이 됐다라고 합니다. 생령이라는 말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 보면 이 말 영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생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생기로 생명됐다라는 이 말이 너희가 생기로 인하여 living being 됐다라고요. 즉 생기로 말미암아 living 살아있는 being 존재됐다는 말이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아하, 영적이지 않으면 죽은 거구나. 영적이지 않은 존재는 죽은 거와 진배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보고 저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사망 권세에 있었다 라 말하는데 이 말 맞습니다. 이거 우리 실상에 있는 거지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살았는데 숨쉬고 있었는데 밥 먹고 사는데 돈 벌고 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 권세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단 말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망에서 부활이란 말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산 건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산 게 산 거고요. 하나님 보기에 산 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산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쉰다고 그래 산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 하나님의 숨을 쉬게 하셨단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닮게 만드셨단 말이며 또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때, 하나님처럼 남 대할 때, 하나님처럼 말할 때, 하나님처럼 뭔가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 뜻 이루어가려 노력하는 사람, living being, 산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같은 존재다. 나처럼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죽은 거거든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저는 성경보다 에스겔서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정확히 한글 성경으로도 생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뼈가 죽어 다 흩어졌습니다. 팔다리 다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정말 살 소망 하나도 없는 우리 모습인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럽니다. 죽은 상태인 거지요.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산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야 됐습니다. 그래 그들을 살리러 에스겔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말씀과 생기로 저들을 살려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다 산 줄 알았지요. 숨 쉬고 일하고 밥 먹고 사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어. 뼈가 마를 정도로 생명력 없는 존재다. 그게 너희 모습이다 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닌가? 마음이 섬뜩합니다. 우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을 닮은 생기 갖고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living being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뵙겠습니다.